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또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삶과 사역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요. 근데 왜 제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것 같을까요? 왜 제 기도는요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는 걸까요? 왜 저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문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오늘 그 의문에 답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방해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이 막히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마귀의 시험이 바로 그 장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기도문 마지막에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또 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건져달라, 그렇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이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 용서해 달라고, 한마디로 회개죠.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 날마다라는 단어가 오늘 4절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우린 날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육체의 능력이 막혀버리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날마다 우리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혀버립니다. 영적인 그 능력이 우리에게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면 늘 우리는 시험당하고 죄짓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올 겨울에 한파가 좀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도관이 얼어 터져서 물이 나오지 않아서 크게 고통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준식 목사님도 사택에 물이 한번 끊겼습니다. 동파가 되어서 하루 동안 씻지도 못하고 밥도 하지 못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쓸 수가 없었고 양치하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은혜 물줄기가 흐를 때는 이게 그냥 흘러가는 일인데 이게 탁 막히고 나면 이게 온만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이 수도관이 막혀도 일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수도관이 막혀버리면, 은혜의 그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막히면 얼마나 삶이 어려워지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안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꼭 날마다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원파 이단이 특히 이것을 많이 주장하죠. 날마다 회개하신다고요? 날마다 회개하면 죄 용서에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리가 무엇인지를 늘 배우고 또 늘 우리 마음에 담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습관, 죄의 습성,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대고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드십니까? 아유, 하나님은 이래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래서 못합니다.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굽어지는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을 요즘 흔히 쓰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정치인들 하는 행태를 보면 자기가 할 때는 로맨스고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남이 하든지 다른 당이 하게 되면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인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죄성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 그 습성과 습관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 21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도 이와 같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실패주의자로 사시겠습니까? 날마다 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 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죽습니다. 이 죄가 죽을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발 씻는 비유에 비유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발 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할 일이었습니다. 노예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주님을 만류합니다. 아이고,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 놀라서 주님, 그러면 제 머리와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온몸이 목욕한 자니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성도는요, 온몸이 목욕한 자, 주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목욕한 사람도 뭐가 더러워집니까? 발이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발에 때가 묻는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날마다 그 묻은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날마다 그 묻어 있는 죄를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지 그걸 회개하셔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그렇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돈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서 회개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취미들,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서 날마다 그것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게 되죠. 물론 우리가 죄 지을 때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궁극적 관계는 파괴하지 못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온몸이 씻음받은 목욕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결코 떠나시지도 않고 또 우리의 구원을 파기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이름을 호적파듯이 파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막힙니까? 하나님과의 일상적 관계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과 또 기도의 응답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한테 권세를 주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묶고 착취하고 빼앗을 수 있는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회개하는 성도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제가 이 문제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주님 앞에 갖고 와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매일 회개하시면요, 죄가 미워집니다.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면 죄가 죽습니다.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막상 죄를 회개하려고 하면 이 훈련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막상 회개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죄가 생각나지 않죠. 그렇다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의 큰 죄가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 십자가에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것을 늘 말로 고백하고 되뇌이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 해야지 죄가 죽고 또 구체적 죄 목록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은혜의 그 수도관이 막히지 않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그 제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것이 매일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에게 죄 짓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마 기도 응답이 막혀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충분하게 흐르지 못하도록 그 은혜의 관이 막혀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 그 이름 떠올려가며 그 얼굴 기억하면서 용서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를 품고 있고 어떻게 하면 너도 당해봐라,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마음들을 품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삶이 답답할 겁니다. 뭔가 제대로 안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시면 늘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직장에 가도 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웃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요, 사람들은요 진짜 못됐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니까 팍 하고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이미 식상한 관용구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진짜 못됐다, 팍 다가오죠. 사람은 진짜 못됐습니다. 얼만큼 못됐냐면 말을 진짜 못됐게 합니다.
얼마나 못됐으면 말을 진짜 못했게 합니다. 꼭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가슴 후벼 파는 말을 해야겠습니까? 꼭 그렇게 폭언을 해야 되겠고, 꼭 그렇게 성희롱하는 말을 해야 되겠고, 꼭 그렇게 하대하는 말을 해야지 직성이 풀립니까? 진짜 말을 못듣게 하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에도 교육자들하고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제네시스 차가 하는데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조금 가까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빵빵거리고 창문을 내리고는 막 험악한 말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좀 품위 있게 조금만 좀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가 덧납니까? 그런데 굉장히 막 못됐게 험악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늘상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이 마음 상태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가 한번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모두 천사들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못됐죠. 무엇이 못됐습니까? 말이 못됐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상처받는 것이죠. 비방하는 말과 뒤에서 험담하는 말과 또 못되게 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마음을 살펴보면 아마 마음을 열어보면 완전히 이것저것에 막 상처투성이 막 데일밴드 발라놓고 안카성기 발라놓고 뭐 이런 마음들일 거예요 아마.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분노하고 계십니까? 증오하고 계십니까? 미워하고 계십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을 품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응답돼야 될 그 응답이 응답되지 못하고 있고,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마땅히 충만해야 될 성령 충만이 말라버려 있고, 또 흘러넘쳐야 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쫄쫄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살인, 사기, 폭행, 폐륜 이런 것은 죄라고 여깁니다. 정인이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공분하고 온 나라가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그런 것 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술, 담배 하는 것보다도 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술과 담배를 하고 그것을 누가 목격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사자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부끄러워하지조차 않습니다. 심지어는 공공연하게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해.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해를 끼쳤는데, 얼마나 내가 고통당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 난 절대 용서하지 못해.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죄라고는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 죄가 우리의 응답을 막고 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죄를 자주 범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이 죄를 회개하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 상처받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요, 전혀 반성하지 않는데요.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더 용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더 마음의 상처가 깊어집니다. 더 분노가 쌓입니다. 원한이 쌓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용서하지 않으면요, 누가 죽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해를 끼친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막히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죽느냐? 용서하지 않는 죄 때문에 내 삶이 마르고, 내 육체가 마르고, 내 가정이 마르고, 내 사회생활이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 권세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더 병들기도 하고 또 가정이 완전히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할 때 복음의 능력도 강력하게 풀파워로 역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도도한 물결처럼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이 홍수같이 우리에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에게 죄 지은 누구누구를 용서하오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 용서도 구하지 않고 해를 주고도 반성도 안 한 사람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 맡겨두십시오. 우리는 용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게 맡겨드리시기 부탁드립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꼭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사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럴 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모든 죄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회개한다 할지라도 사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내 입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용서하지 않는 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용서하는 것이 강력한 파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를 용서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삶 공부를 속으로 인도할 때 서로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시켰을 때,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성도를 용서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어둡게 보이던 그 사람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쁨이 다시 샘솟기 시작하고 즐겁게 주님 앞에 나오고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아이들 수련회 인도할 때 청년들, 청소년들 안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회개하는 기도를 시켰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장면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이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묶여있고 마귀한테 심지어 잡혀있고 귀신 들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날마다 용서를 하십시오. 그럼 마귀의 세력이 확 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말은 쉽지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하는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엄청난 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용서함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옵니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죄가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십자가의 그 용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 감정은 용서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제게 베푸신 그 십자가 용서를 의지하여 나도 누구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 그럼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감정도 따라오게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셋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가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시험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믿음 테스트 아니면 마귀의 유혹?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한 거 보니까 마귀의 유혹이죠.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랐을 때 주님께서 모리아산에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 하고 시험하셨습니다. 유혹하신 것이 아니고 죄짓도록 만들려고 유혹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파쇄하고 약속의 땅을 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하는 것은요,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시험을 쳐보자 하고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야고보 1장 2절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수준이 되었으니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해주시는 것이죠. 기뻐할 일입니다. 자, 반면에 마귀의 시험은 죄짓도록 만드는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때때로는요, 그래서 강력한 고통과 고난, 위협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 위협했죠.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 때때로는요, 이게 안 통하면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죠. 우리는 예수님도 마귀가 유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여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거 다 하고 사냐. 대충 하자. 대충 적당히 해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마귀의 시험은요, 이 영물이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영적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 육체의 힘 가지고는 대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깨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혼미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거짓말에 쏙 하고 당했는지도 모르고 쏙 하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완전히 엉망이 되고 그제서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다 무너지고 다 실패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깨닫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무슨 회의가 있다 할 때마다 회의 마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시험 들죠? 주의하지 않으면요, 회의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의견 대립을 하게 되고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감정이 상했다는 것은 상처받았다는 것입니다. 시험 듭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구빈건 목사님, 사랑이 꼽히는 교회 목사님, 회의 때마다 나타나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회의하고 나면 시험 드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전도회 모임은 어떻습니까? 전도회 모임하고 났는데 시험 들 때 많이 있죠. 목장 모임은 또 어떻습니까?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함으로 서로 세워가자고 모이는 모임이 목장입니다. 이런 목장 모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장 마치고 난 다음에 시험 들 때가 있죠. 심지어는요, 야유회 가가지고 시험이 듭니다. 야유회 무슨 시험 들 게 있나? 서로 교제하고 서로 그냥 밖에서 좀 여유를 즐기고 오자는 이 모임에도 시험 들 게 있나? 시험 듭니다. 그래서 야유회 갔다 왔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떠나시는 분도 있고. 언제 어디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매일매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안전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우리 가족이 나들이 갈 때마다 얼마나 시험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늘 돌아올 때쯤 되면 아이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다툽니다. 그러면요, 폭발하죠. 버럭 폭발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져 버리고 완전히 시험 들어버리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이 우는 사자가 우리를 시험하러 달려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마귀의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하나의 모델입니다. 모델. 자기 기도에 잘 적용을 하셔서 자기만의 기도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해 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 용서를 해달라는 회개 기도, 그리고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는 용서의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보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날마다 적용하시고 시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마르지 않는, 늘 넘쳐 흘러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